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헌금을 꼭 내야 하나요? 라는 이제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한 번쯤은 궁금해했을 약간 내용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헌금을 내본 적 있죠? 우리 헌금을 내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봤을 것 같아요. 헌금을 꼭 내야 되나? 이거 전도사님이 다 가져가는 거 아닌가? 내 돈을 전도사님께 주는 건 아닌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번 이 헌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헌금이 오늘날 어떤 의미가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고, 교회에서는 어떻게 또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질문을 먼저 하면서 시작을 해보죠. 자, 오늘 제목 뭐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 헌금을 꼭 내야 하나요? 자, 나는 꼭 내야만 하겠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한 명 있어요. 좋아요. 아멘. 자, 한 명 빼고는 모두가 꼭 헌금을 내야 하나요? 네, 아닌 것 같다라고 지금 질문은 대답하신 것 같아요. 자, 우리 생각 속에는 아마 이 헌금을 내면서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한번 질문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인가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일까요? 예,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한테 돈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약간 은행, 뱅크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좌번호 제가 들어본 적 없고요. 하나님 계좌라고 제가 은행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뭔가 돈을 받지 않는 느낌이기도 하고, 네, 마이크 조금만 튀지 않게 해주세요. 네, 하나님이 돈을 받는 느낌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뭔가 돈을 받으시는 느낌도 없어요. 그러면 이 돈은 대체 어디로 가는 것일까? 오히려 하나님이 받고 계신 걸까? 이런 여러 가지가 의문이 있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은 가난해서 돈이 받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돈이 필요해서 받는 분도 아니고요. 돈이 없어서 돈을 받는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에게 이 돈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볼게. 돈을 우리가 왜 들어야 될까? 이런 의문이 들 것 같습니다. 자, 돈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좌표기와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받는 용돈 혹시 어디에 제일 많이 쓰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용돈 쓰는 것들 있잖아요. 보통 어디에 많이 쓰세요? 우리가 보통 용돈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뭐 많지는 않잖아요. 많지가 않으니까 해봤자 뭐 밥, 뭐 노는 거 이 정도 수준이 끝이겠죠. 많이 한다면 뭐 쇼핑 이런 거 될 수 있겠고, 여러분들이 돈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이 여러분이 관심이 가장 많은 곳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돈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은 어디에 있나요? 우리가 단지 이 음식을 많이 사 먹는다, 뭐 학원 가야 되니까 밥을 많이 사 먹는다, 아니면 뭐 문제집을 사야 된다, 뭐 단순히 이런 개념을 떠나서 내가 그 돈을 쓰는 목적이 대체 이거를 왜 쓰느냐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밥을 많이 먹더라도 친구들과 관계하는 게 좋기 때문에 밥을 자주 먹어요라면 관계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것이고, 나는 어떤 것에 특정된 것에서 나는 운동을 좋아하니까 운동용품을 많이 사용하면 나의 몸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운동용품을 사는 것일 거고,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자주 듣는 말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말 한 번쯤은 들어봤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대요. 근데 이 중심은 무슨 중심이냐면 마음의 중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되게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보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연애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연애를 하면서 이제 여자친구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정말로 많이 해요. 정말로 많이 하면서, 자, 만나서 어떻게 하죠? 사랑해. 자, 그리고 밥 먹을 때 뭐예요? 사랑해. 길 가다가 뜬금없이 사랑해. 헤어질 때 뭐예요? 사랑해.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사랑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정작 기념일날 제가 선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랑해라고 정말 많이 표현하면서 살아가는데, 제가 마침 뭐 700일입니다. 700일인데 내가 여자친구한테 선물 하나 하지 않았어요. 여자친구가 어떨 것 같나요? 네, 상당히 서운해 하겠죠. 야, 지금 미친, 지금 너가 선물을 준비 안 하면서 엄청 뭐라 하겠죠. 근데 여자친구가 여기서 화난 포인트는 뭘까요? 제가 여기서 한마디만 더 붙여볼게요. 아니,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많이 표현했는데 굳이 선물이 필요해? 라고 얘기를 하면 여자친구 미쳐 돌아버리겠죠, 막. 이런 지금 돌았나 지금 하면서 막 멱살 잡고 난리 난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친구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여자친구가 선물을 못 받아서 막 이런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여자친구가 화난 이유는 되게 간단하단 말이에요.
아니 너가 나를 그렇게 많이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놓고서는 그 사랑에 마땅한 말에 동일한 행동이 없어? 뭔가 너가 많은 선물을 준비하지 않더라도 조금만한 의미가 담긴 학종이 100마리, 아니면 종이에 소원권이라고 적힌 이런 거를 만들어 와가지고 나한테 표현이라도 했으면 차라리 서운은 하진 않겠어. 좀 아쉽긴 해도 서운은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너가 사랑한다는 말만 해놓고서는 그런 행동이 없는 거, 너 이거 나 사랑하는 거 맞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제가 한번 선생님한테 이제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차민 선생님, 혹시 제가 아니라 선생님이 남편분이 이렇게 맨날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기념일날 선물을 안 줬어요. 그럼 마음이 어떠실 것 같나요? 안 줄 수도 있지. 네, 역시 결혼을 해서 약간 마음이 많이 넓어진 것 같아요, 지금. 네, 근데 보통 우리가 연인으로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결혼한 이후에는 제가 제외를 할게요, 제가 내가 선정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예, 결혼한 사람 말고 결혼 안 한 사람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우리가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연인이라면 선물을 안 준 거에 대해서 우리가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선물도 준비하지 않은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화가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남자 입장도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남자가 연애할 때 가장 기분 좋은 연애가 어떤 건 줄 아세요? 이 여자친구가 나와 PC방 함께 갈 때, 나 PC방 가는 거 이해해 줄 때, 너무나 행복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행복할까요? 네, 웃는 친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자, 왜 행복할까요, 우리가? 여자친구가 단순히 나에게 PC방 요금을 대줘서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자친구가 나랑 사랑한다고 얘기해놓고 나와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이해해 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좋아하고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자, 이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막 수련회 가서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미안합니다,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할게 결단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말이죠, 이거는 말. 근데 여러분들의 그 말 이후의 행동이 어땠나요? 내가 사랑한다고 늘 말하면서 그에 마땅한 행동과 삶이 없다면 나는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했으면, 그래, 내가 이번에 동생이랑 좀 많이 싸웠었는데, 내가 형 누나랑 좀 많이 싸웠는데 그래도 형 누나 한번 사랑을 한번 해봐야겠다, 내가 형 누나 한번 머리끄댕이 한번 잡아 당겼고 내가 3번에서 2번으로 하겠다, 이게 사랑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 누나가 진짜 나한테 말도 안 되는 거 요구를 하는데 그래도 한 번은 참아보겠다, 이게 사랑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에 마땅한 그 결과, 행동값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너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너의 마음의 중심은 어딨냐? 나에게 사랑한다는 100번의 말보다 너가 진정으로 한 번 하는 그 순종이 낫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사랑한다는 말보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얘기했던 그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게 있어요. 헌금 또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헌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갈수록 돈이라는 영향력을 정말로 크거든요. 그리고 돈에 대한 의미가 부여지는 것도 정말 더 깊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내가 돈을 쓰는 것이 나의 어떠한 마음이지 않는 것이라면 헌금을 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오늘 헌금을 내가 하나님께 준비한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 준비한 헌금을 내가 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서원함이 있기 때문에 헌금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를 내는 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대해서 정말 중요시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한테 이런 의문이 이제 하나 또 질문이 들 것 같아요. 돈은 얼마 해야 될까?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이제 액수. 자, 헌금은 얼마 해야지 헌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우리 이거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헌금 얼마 해야지 헌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1,000원 헌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네, 2분, 네, 3분, 네, 좋습니다. 4분, 5분, 네, 좋습니다. 혹시 1,000원 내기 싫어도 막 그런 거 아니죠? 네, 아닐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막 5,000원 이상, 10,000원 이상은 내야지 헌금이라 생각하는 사람. 네, 아마 이렇게 소문은 잘 안 들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는 좀 부끄러움이 많으니까. 자, 우리한테 각자의 생각이 있겠죠. 한번 저희 말씀을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네,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제가 이거는 이제 우리 개역 개정이 아니라 이제 조금 현대 우리 말로 조금 바꾸는 성경의 이제 번역본이에요. 제가 한번 보면 자 각자의 마음에 작정한 대로 바쳐라. 그 다음에 아까워하거나 억지로는 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의미가 뭐예요? 자, 각자 마음에 작정한 대로 바쳐라. 너가 원하고 너가 낼 수 있는 만큼 내라. 너 그만큼 내도 상관은 없다. 얼마를 내든 간에 상관은 없다. 그런데 너가 아까워하거나 너가 여기서 억지로는 하지 말아라. 너희 마음의 중심이 헌금을 내는데 아 진짜 이거 천 너무 아까운데 그러면 1,000원도 내지 마. 그냥 10원도 내지 마. 괜찮아. 10원 안 내도 돼. 안 받아. 그런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도 않아.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그 헌금은 뭐냐? 너희가 마음을 바쳐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서 내는 헌금에 대해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고린도후서 8장 1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8장 12절 말씀.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뭐라고 얘기죠? 바치고 싶은 마음, 그 다음에 가진 대로 받는 자, 그 다음에 마음이 없는 것은 받지 않으신다. 여기부터도 똑같아요. 그러고는 여러분에게 바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진 것대로 받으실 것이다. 너가 정말 마음으로 드리는데 내가 오늘날 너무 돈이 없어 진짜로. 내가 정말 가난해서 좀 돈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정말 1,000원밖에 못 냈네, 막 100원밖에 못 냈네. 근데 여러분들이 얼마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로 바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대로 그것을 받으실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없는 사람이 바치는 것은 받지 않으신다. 오늘날 말씀은 계속 똑같거든요. 너가 얼마를 내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것을 토대로 우리가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세로 헌금을 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막 헌금을 오는데 막 이런 것들 있죠. 자, 오늘 헌금 낼 때 여러분 어떻게 헌금 내세요? 혹시 뭐 부모님이 야 가서 헌금해. 자 1,000원, 자 2,000, 3,000원 막 이렇게 줘요. 그럼 이걸로 혹시 헌금하세요? 네, 이런 것도 있겠죠. 자, 우리가 이 헌금을 드리는 자세는 되게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그 부모님한테 받는 돈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1, 2천 원이라도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날 헌금을 내는 마음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중요하신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금액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마음이 감동이 오는 선에서 내가 헌금을 하는 것이 맞다. 내가 오늘날 가난해. 내가 오늘 좀 돈이 없어. 진짜 막 세상에서 사야 되고 문제집도 사야 되고 막 하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내가 1,000원밖에 없네. 1,000원도 괜찮다. 마음에 있는 대로, 마음에 합한 대로 너가 내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한 사연을 들었는데 이제 우리 선생님보다 이제 조금 윗세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라고 이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시대 때 이제 할머니가 이제 헌금을 하시려고 돈을 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10,000원 한 장을 내시려고 하는데 10,000원이 막 너무 돈이 꾸깃꾸깃해가지고 그거를 막 다리미로 막 이렇게 푹 피고 있는 거예요. 막 반듯 그래도 헌금을 내는데 반듯한 돈을 내는 게 좋지 않아서 이렇게 다리미 열심히 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헌금을 10,000원을 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돈을 받았을 때 할머니가 우리한테 용돈을 준다고 했는데 이것을 꼬깃꼬깃한 돈 그 자체로 주는 것이 아니라 다리미까지 펴가지고 우리한테 용돈을 준다고 하면 우리가 할머니의 그 행동에 대해서 들었다면 할머니가 주는 그 용돈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단순히 그냥 10,000원 받아서 개꿀하면서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가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는구나. 할머니가 그래도 나에 대한 사랑과 마음이 정말 크구나라는 것을 조금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할머니가 이 헌금을 내는 마음 자세가 그랬던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한테 드리는 것인데 내가 많은 것은 아니어도 내가 이 다리미까지 펴서 하나님한테 이 헌금을 드리고 싶다. 나의 예물을 드리고 싶다는 게 할머니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면서 할머니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정말 기뻐 받으시고 할머니를 이뻐하시지 않겠어요?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한테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건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되게 간단해요. 1,000원도 괜찮다. 100원도 괜찮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내라. 마음이 감동 있는 만큼 내라. 단 내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게 10,000원 이상이다. 그럼 10,000원을 내세요. 내가 10,000원이 아까워서 10,000원이 아깝다. 그럼 내지 마세요. 근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10,000원이다. 그럼 10,000원을 내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마땅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근데 1,000원밖에 못한다. 1,000원도 괜찮다 이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 하시는지 아시겠죠? 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궁금해하는 게 또 다음으로 이어질 것 같아요.
헌금은 그럼 오늘날 우리한테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 교회에서 헌금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볼게요. 11조 우리 자주 하니까. 자, 11조 PPT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11조 PPT.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시작. 네. 네. 여기 1번 외워볼게요. 자, 첫 번째. 자, 모든 소유가 인간이 아닌 것을 기억하게 된다.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창조주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하셨다 하죠. 해달별 만드셨고 이 땅 하늘별 이제 이런 것도 만드셨고 사회, 인간 모든 것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과일, 나무, 밭 이런 것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우리가 오늘날 들어오는 이제 형태는 돈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들어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인간한테 우리가 이 돈이라는 형태로 누릴 수 있는 형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받는 이 모든 것의 누림, 우리가 입는 옷, 우리가 걸어다니는 땅, 차, 뭐 이런 마신 먹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서 모든 소유가 인간의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 내가 11조를 내는 이유는 단 하나야.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11조를 드리는 게 맞다. 왜냐하면 이 11조를 드림으로써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님을 내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 이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11조를 해야 된다. 자, 두 번째, 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된다면 우리가 물질에 묶이지 않게 된다. 자, 이게 뭐죠? 우리가 이제 제가 신방을 하면서 자주 듣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항상 돈돈돈거려요. 근데 돈돈돈거리는 게 사실 나쁜 건 아니에요. 왜? 이게 현실이니까. 현실적인 부분은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많은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보면 보통 돈에 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현실적으로 좀 살기 어렵거든요. 우리가 평생 직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해도 아파트 하나 못 산다 하잖아요. 아니 내가 평생을 일했는데 집 하나 못 사는 게 말이 되나 싶은데 이런 현실적인 돈의 문제가 어렵기는 한데 우리가 물질에 매이지 않는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단 하나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된다면 물질에 묶이지 않는 일. 우리의 세상의 끝은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 우리 세상의 끝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돈돈돈 거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돈이 나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물질에 묶이지 않아도 된다. 자, 우리 3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우리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걸 주신 것이지 그래 이게 내 게 아니었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누리게 하신 거지 그럼 내가 오늘날 돈을 어떻게 사용하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면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유는 분명히 목적이 있다. 그러면 내가 오늘날 내 친구가 또 가난하네 막 돈이 없어 그럼 내가 밥 한 번 사주고 싶다 이런 아련함 이웃사랑이라고 하죠. 자, 오늘날 내 친구가 너무 힘들어서 막 과자를 먹고 싶은데 과자가 없어서 못 먹는 친구가 있어 과자 하나 사줄 수 있는 것 이런 또 이웃사랑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 모든 물질의 소유는 어디에 있냐면 이제 소유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에 마땅하게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막 우리의 이제 막 이런 사치와 행락과 뭐 이런 쾌락과 이런 것에 대해서 메인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게 된다. 바로 이게 11조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뜻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얘기를 해볼게요. 자, 한번 다음 PPT 한번 넘겨주세요. 자, 헌금이 사용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코이노니아, 두 번째는 디아코니아, 세 번째는 카리스라고 합니다. 자, 이걸 세 가지로 한국말로 번역하면 사귀다, 섬긴다, 은혜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코이노니아, 사귀다죠. 자, 우리가 이제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귀고 있습니다. 뭐 연애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사람 대 사람으로서 성도와 성도로서 우리가 서로 사귀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안에서 공동체로서 무엇을 하냐면 서로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실질적인 것을 도와주고 헌신하고 섬기고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공동체로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로서 사귀는 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서로 모여서 너 이런 거 힘드냐? 그럼 내가 마음의 고민을 들어줄 수도 있고 너 이런 것이 배고픈데 너 홈런볼 먹고 싶은데 홈런볼 못 먹었냐? 홈런볼 하나 사줄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내가 친구한테 어려움에서 막 지금 일진한테 삥 뜯겼어 갑자기. 그러면 내 친구 아는 선배가 되게 좀 센 놈이 있는데 그 친구 선배 좀 데려와가지고 저는 혼내주는 거 이런 것도 충분히 된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이런 헌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이 마음적인 부분도 포함됐지만 물질적인 부분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어렵냐? 그럼 내가 물질적으로 도와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등부 안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누리고 있잖아요. 뭘 누리고 있냐면 간식 먹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막
놀다가 막 상품 받아가는 거, 이제 선물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우리 수련회 가서 우리 막 펜션비 이런 거 막 먹는 거 다 어떻게 예산이 충당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회비로 1도 감당 안 되거든요. 미안하지만 돈이 그렇게 막 크게 되지는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수련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오늘날 성도님들, 바로 우리 어른분들이 헌금을 통하여서 우리 수련회 예산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성도의 헌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서로의 사귐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서로 즐겁게 사귀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헌금으로 작용하기 위해서 이 헌금이 필요하다. 자, 두 번째 디아코니아, 섬기다죠. 그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바울이 그 신약을 보면 이제 바울 서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막 교회에다 쓴 것, 그리고 사람한테 쓴 편지들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보면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면 바울은 항상 그 구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구제. 자, 구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고린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가 좀 어렵거든요. 막 여러 가지 고린도 교인들도 조금 문제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좀 문제인데 그 이외에 고린도 이외에 바울이 이제 전도한 세운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바울이 이제 사역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어쨌든 전도사님이 오늘날 여기 있는 것도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해요. 왜냐면 난 지금 땅 팔아먹고 사냐 뭔가 이런 내가 돈을 받아야 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오늘날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올바른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돈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면 배워야 되는 학교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 안에서 생활하는 비용이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이 나한테 어느 정도 기초 정도의 이런 생활하는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나한테 사례라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바울이 사역하기 위해서 돈이라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사역적인 부분이.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떻게 하냐면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교회를 도우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자신들의 헌금을 바울한테 보냅니다. 그런 것처럼 구제에 대한 것, 이 구제에 대해서 어려운 교회를 도운다. 그리고 어려운 외부에 대해서 도운다. 어려운 사람을 도운다는 것이 이 구제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섬긴다는 개념이 나온 건데 오늘날 우리 교회도 어려운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존재하죠. 그리고 헌금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충분히 쓰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한테 장학금을 주는 것들, 그 다음에 장례식 할 때 어느 정도 비용을 도와주는 부분들, 그 다음에 외부 어려운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기부를 하는 등등 여러 가지가 우리의 구제 사역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헌금은 이런 데에 사용되고 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자, 카리스, 은혜. 자, 은혜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공동체를 보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보통 저는 이제 자주 생각을 해봤었는데 하나님 공평한 하나님이라고 하던데 왜 물질은 쟤는 부유한데 나는 가난해요? 라는 생각을 좀 자주 했어요. 나는 오늘날 이렇게 어렵게 사용하는데 쟤는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요? 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 맞을까라는 의문이 저한테 들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의 공평은 여기에 쓰였던 게 아니라 다르게 쓰였다는 것을 내가 알 수 있었어요. 자, 어떻게 사용하냐면 우리가 용돈을 받을 때 다 다르게 사용되죠. 제 용돈 편차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어떤 애는 막 2, 3만 원 받는데 어떤 분은 막 더 그 이상 10만 원 이상을 막 받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편차는 그렇게 큰데 그런 걸 듣다 보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라는 이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공평하지 않은 게 의외로 하나님의 주시는 우리한테 은혜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가 동등하게 물질을 받는다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것을 감사하게 여길까요? 우리가 똑같이 맨날 100만 원씩 받는다고 가정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100만 원 감사하게 여길까요? 제가 받으니까 나도 마땅하게 받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물질의 편차가 있어가지고 어려운 친구가 있고 가난한 친구가 있는데 어려운 친구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을 보면 가난한 자는 도움을 받기 때문에 은혜라고 얘기를 하고 부유한 자는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올바른 그 신앙관은 무엇이냐면 부유한 친구는 가난한 자를 섬기라고 어려운 친구를 도우라고 있는 것이 부유를 허락하신 이유고 가난한 친구는 그 어려운 부유한 친구가 나를 돕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도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알고 계시는 것에서 그것을 기억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한테는 부유라는 게 동등한 부유가 있는 것이 우리한테 은혜가 아니라 물질의 편차가 있는 것이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헌금에 사용되는 이 세 번째 이제 세 가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제 시간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빠르게 얘기를 할게요. 자, 우리한테 여러 가지 이외에도 궁금한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자, 우리가 헌금을 할 때 그 인스타 보면 항상 이슈가 되는 게 있거든요. 자, 세금이 아니라 자, 헌금은 세금 전에 해야 되는 것인가 세금 후에 해야 되는가?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가 한때 세금 후에 해야 될까 아니면 세금 전에 해야 될까 이런 의문들이 많잖아요. 자, 여러분들 혹시 헌금 세금 전에 해야 될까요? 세금 후에 해야 될까요? 자, 세금 전에 해야 된다 한번 손. 네,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럼 세금 후에 해야 된다는 손.
자,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손. 아, 네, 좋아요, 좋아요. 네, 아무 생각 없다, 좋아. 자,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뭔가 우리의 마음에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아, 뭔가 세금 후회해야 될 것만 같은 약간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국가에서 떼는 거는 또 따르고 하나님이 떼가는 것도 따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불편함이 있어서 세전으로 하기에는 마음이 불편하니까 세후가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죠. 자, 제가 명확하게 답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하십시오. 세전에 하든 세후에 하든 상관없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까지 헌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신다 하셨죠? 마음의 중심, 너희들이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하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받으신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받는 거는 세전으로 원래 주잖아. 그러면 여기서 딱 잘랐을 때 10분의 1을 드리는 게 그게 맞지라고 생각하면 그걸로 드리세요. 근데 내가 세후 뭔가 불편하다. 그래도 뭔가 세후 이제 세전으로 하면 내가 하나님께 뭔가 드릴 거 안 드릴 것 같다, 뭔가 불편하다. 그럼 세후로 하십시오. 상관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그 불편하지 않는 선에서 세전이든 세후든 하십시오. 자,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할머니 댁에 우리 한 번씩 가게 되잖아요. 그럼 오늘날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늘 기쁨의 동산교회에 헌금을 했는데 내가 다른 교회 가면 헌금을 할머니 댁 교회로 해야 되나 아니면 여기 기쁨의 동산교회로 해야 되나 우리 이런 궁금증 한 번씩 있단 말이에요. 자, 어디에 해야 되냐면 그냥 아무 때나 하세요.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곳에서 하든지 아니다 난 그래도 기쁨의 동산교회 해야만 한다 그럼 기쁨의 동산교회 하세요. 아니야 나는 그래도 여기 왔는데 여기서 하는 게 맞다 거기 하십시오. 상관없습니다. 자, 어디든 상관없다. 자,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헌금. 자, 우리 헌금하면 목사님이 다 가지는 거 아닌가요? 자, 이제 이런 의문 있죠. 자, 오늘날 우리가 들었죠. 어떻게 사용이 된다? 구제로 하고 우리 서로 섬기는 이 예산안에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로 사용된다. 근데 목사님의 이 사례비로도 들어가긴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목사님들이 전부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런데 우리한테 이제 이런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그 헌금 때문에 이제 상처받고 나가는 성도님들이 많거든요. 막생들도 있고. 근데 그게 왜냐면 목사님들이 악한 목사님들이 있어요. 헌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목사님들. 목사 같지 않는 목사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런 목사님들은 헌금을 잘못 떼어내고 우리가 비판하고 반드시 몰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올바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애초에 감수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딴 짓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목사님들은 되게 잘 먹고 잘 살지 않아요? 목사님들 그래도 괜찮은 차 타고 다니는데 그래도 어렵지 않게 사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의문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자, 98%의 목사님들 최저임금도 못 받고 삽니다. 좀 놀랍죠? 여러분들이 알바 한번 해본 사람들은 알게 될 텐데 알바하는 것보다 일한 것에 비해서 최저임금도 못 받고 사는 게 목사님들의 현실이에요. 자, 98%, 단 2%는 좀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뭐 교회마다 사정이 다르니까. 그런데 목사님들 98%는 되게 어렵게 산다. 여러분들 그것을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헌금 다 가져가지 않고요. 목사님들 어렵게 살아요. 헌금 목사님 다 가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어렵지 말고 그냥 헌금 내세요. 여러분들 헌금 어떻게 사용한다 했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들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외부 사역을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사용됩니다. 충분히 우리가 의로운 일에서 거룩하게 사용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않고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으면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마가복음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네,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네, 향유옷과 가지고 와서라고 그죠? 자, 이 말씀이 뭐냐면 되게 간단해요. 그 예수님께서 어느 한 집에 갔는데 거기에 어떤 한 여자가 와가지고 이제 그 예수님 발에 그 향유를 부어요. 향유. 근데 그 향유 돈으로 값어치 계산해 보면 얼마냐면 몇 천만 원짜리. 제가 옛날에 이제 명확하진 않은데 옛날에 계산을 해봤을 때 3, 4천으로 기억하거든요. 3, 4천만 원. 근데 이 3, 4천만 원 향유 한번 부으면 끝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향유 한번 부음으로써 수천만 원 그냥 날리는 거예요. 그냥 땅바닥에 그냥 사라지는 거죠. 그냥 다 부어가지고. 근데 오늘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향유를 자신의 발을 붓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십니다. 왜 기뻐하실까요? 자, 몇 천만 원짜리가 내 발에 부어져서 몇 천만 원짜리 나한테 주니까 기뻐한다?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여인이 그 시대적으로 그 돈을 많이 벌기가 참 어렵거든요. 심지어 자신의 몇 년의 봉급을 아마 여기에 예수님한테 부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단 하나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후에 십자가 가실 것을 아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값어치 있는 것을 알기에 내가 이 향유를 예수님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수님한테 드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기뻐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내가 몇 천만 원짜리를 나한테 줬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마음을 받기 때문에 기뻐하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헌금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부모님한테 돈 받아가지고 돈 떼려고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마저도 삥 다쳐가지고 내 유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내가 그 헌금을 드리고 있는데 아깝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헌금을 지금까지 마음을 드리는데 어떤 마음으로 또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헌금을 드리는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날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받는 용돈 진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져서 여러분의 신앙을 닮아서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찬양팀 나와서 저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이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부를 찬양은 내게 있는 향유 옥합이라는 이제 찬양 한번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우리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헌금을 어떻게 드리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나는 오늘 헌금을 드릴 때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리고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잘못된 헌금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있었다면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예물을 드리지 않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었더라면 내가 내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믿음을 고백으로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날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물을 어떻게 드리고 있었습니까? 이 예물이 너무나 아깝다고 하면서, 예물을 드리는 게 하나님의 돈이 너무나 아깝다고 하면서 이 예물을 드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나의 돈이 아니라 또 남의 돈을 가지고 이 예물을 드리면서 나의 것인 척 하고 있지는 또 않았습니까? 내가 이 하나님, 나의 마음에 주시는 모시는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좋아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풍성하기에, 나에게 오늘날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물을 드리고자 하오니
하나님 나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큰 돈이더라도 나의 작은 돈이라더라도 나에게 많지 않은 돈이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뻐 받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나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는 시간에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는 물질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마치 나의 것처럼 사용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물질을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시간을 통하여서 이 나의 잘못된 물질관을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었고 이제는 주님께 나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며 나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